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만나실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의 말씀. 시작 시간이 똑같고 끝나는 시간도 똑같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말씀을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끝나는 시간은 12시 5분 정도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놓으시고 이 시간 오직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의 말씀,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읽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에 참조하시고요, 주보 광고를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보다 지금 라이즈업 동산이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여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앞으로 내년 2026년의 목회와 또 더 나아가 앞으로 우리 동산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부분을 12월 2주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또 그 의견에 맞춰서 목회 계획을 세워서 브리핑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인 거 맞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옥상에다가 색칠을 했어요. 근데 제가 미적 감각이 없어요. 뭐만 있냐? 그냥 용기만 있어요. 그래서 난간을 붙들고 혼자 이렇게 색을 칠했는데 저 색깔 칠하는 것도 수많은 고민과 고민 끝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자꾸 맡기면 더 어딘가가 이상해진 색으로 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여기는 이런 색을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사진 좀 주시겠어요? 여기가 우리 동산교회의 소그룹실이고 카페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카페를 하기 위해서 저 안에 부분이 치워졌는데 저기 안에 에스프레소 추출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장비가 들어왔으면 했는데 마침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장비를 지원하겠다라고 헌금을 하셔서 그 장비가 들어올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공간은 우리 동산교회의 모티브가 됐으면 좋겠다. 그 옆에 보면 안 보이지만 그 옆에 제 사무실이 있어요. 제가 사무실에서 이 공간을 나올 때마다 우리 동산교회의 초심이 뭐였나를 생각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산교회가 적어도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또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오름직한 동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공간이 그렇게 꾸며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그냥 편하게 와서 앉아서 소파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커피도 마시고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그렇게 꾸며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조명만 달고 이 앞에 가구는 누가 이렇게 헌신하셔서 채워넣는데 좀 어때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나름 괜찮다고 했는데 어떤 분은 저 조명이 조금 좀 이상하다라는 분도 있고 했는데, 저한테 맡기면 자꾸 이상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과 유아실 예배실을 또 꾸밀 작정입니다. 그 유아실도 아이들이 와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아주 정말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참고해서 모든 게 다 그대로 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의견이 수렴이 되고 또 그거에 관련된 전문가가 있다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동산교회는 우리 동산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손때가,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여러분의 생각이 곳곳에 묻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은 뭐 지금은 만질 수는 없고 지금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저 공간을, 그리고 유아실 예배, 이런 공간들에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생각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 그냥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돌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여러분 서슴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의견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어떤 공간이 될지. 오늘 처음 나오신 분,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가 새로 나오신 분들에게 꽃 한 송이씩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꽃 몇 송이를 준비해야 되나 이 고민 가운데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늘 감사한 거는 꽃송이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우리 그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 찬양으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강단에 섰다고 합니다. 그날 말씀의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 1절로 13절의 말씀 제목이 뭐였을까요? 당연히 오병이어였겠죠.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 부임하니 얼마나 가슴에 포부가 컸겠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죄송합니다, 다 죽여버리겠어 막 하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강단에 섰을 거예요. 막 가슴이 부풀어 올랐겠죠. 강단에 탁 와가지고 첫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래요. 이게 이럴 분위기가 아니라 지금 딱 이 분위기예요. 지금 개그를 했는데 웃지 이러고 있는 이 표정. 그랬더니 어떤 짓궂은 이 성도가 손을 딱 들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저분이 왜 손을 갑자기 드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5,000개로 5명 먹이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까요?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말씀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서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손을 찢으면서 이것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 목사님이나 그 성도님이나 똑같죠. 그랬더니 그 성도님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 아는 내용일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예,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남은 걸로 하면 됩니다.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죠? 예. 요즘 같은 시대 속에서는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나눠주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기대감과 서로에 대한 불만, 사회적 여러 가지 여건과 내 형편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피해의식이 쌓이기 시작하고 화가 혹은 좌절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보다 더 받는 것인가, 더 많이 받는 것인가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할 때가 많습니다. 실은 이건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형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사건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 어린 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것입니다. 원어 해석으로 보면 보리떡의 마슈나인데 이거는 사람이 아닌 동물에게 주는 아주 정말 버려진 떡과 같은 거예요. 물고기는 아크슈스인데 이건 그냥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부들이 가져와서 버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집안이 형편이 매우 어려운 아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토록 유명해진 사건이 됩니다. 오병이어,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고 혹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조차 이 오병이어라는 말은 참 많이 들어봅니다. 오병이어 기업도 있고 가게 이름도 있고 또 어떠한 이 문구도 많습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는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이게 이렇게 유명해질 것인가? 라는 생각을 자아내게 하는 장소나 특정적인 어떠한 매체가 요즘은 더 많죠. 그냥 누가 갔다 왔다라는 것 때문에 갑자기 그 장소나 그 브랜드가 혹은 그 매체가 굉장히 유명해지는 사건들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갔고 그곳에 찾아가서 웨이팅이 정말 엄청나게 걸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갑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면 물론 맛있고 물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실은 오병이어도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 그럼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더군다나 예수님에게 더 큰 변곡점이 되는 사건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배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때로는 여러분의 헌신이 되고 때로는 여러분의 찬양이 되고 때로는 여러분의 달란트가 되고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에 아주 어려운 형편이 혹은 내 삶의 상황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죠.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말할 나위 없이 이미 알려진 사건입니다. 스토리를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아는 사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하고자 하였고 그것을 향하여 제자들에게 물었고 제자들은 빌립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 들판에서 이 광야에서 이 5,000명 추산하면 한 2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런데 그 많은 숫자를 채울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것은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는 문제가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주 작을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필요에 대해서 누군가는 그 문제의 해결점을 가지고 나가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꼭 어떠한 물량으로 인해서 혹은 어떠한 세상의 가치를 따지는 어떠한 재물로 인해서 그것이 채워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헌금을 강조하나 보다. 아니, 목사님 우리 헌신을 강조하나 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교회에 채워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당시에 따르던 제자들과 그 많은 무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혁명의 아주 놀라운 기폭제를 작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딱 두 가지 전쟁이 치러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식량, 먹을 거에 대한, 두 번째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 두 부분들이 다 같은 부분을 차지하죠. 별것 아닐 것 같은 그 식량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전쟁을 치를 거라고 해요. 당시에도 똑같습니다. 에어컨을 좀 꺼주시겠어요? 가운데 거. 이 바람이 계속 제 눈에 쐬니까 가운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그 나라를 뒤엎고 그 나라를 이끌고 그리고 그 나라의 독립을 이끌 정말 메시아가 필요했는데, 정치적 메시아가 필요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이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놀라운 일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만약 이게 금이라면 이 금을 예수님 손에 들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개가 5,000개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렇게 그만큼 정치적으로나 시대적 상황에서 놀라운 변곡점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두절미하고 결론의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 이 교회가 무엇을 보여야 되냐면 바로 이 남은 조각이라는 거예요. 남은 조각. 사람들은 적재적소에 있는 그 무엇이든 그거 가치는 극에 달합니다. 별것 아닐 것 같은 그 재료가 혹은 그 매체가 적재적소의 필요를 채워주는 순간부터 이건 엄청난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군대 가서 초코파이 하나가 종교를 바꾼다는 얘기 아십니까? 저 실제로 많이 봤어요. 성당 오늘 초코파이 몇 개 준대. 제가 군종이었거든요. 늘 그 싸움이에요. 성당과 불교와 기독교 종교 이 기독교 이 종교병들이 늘 오늘 여기 천주교에서 초코파이 10개 준대. 그러면 난리가 나. 다 그쪽으로 가요. 뭐 세례를 받았느니 뭐 어쨌느니. 저 심지어 신학생도 가는 거 봤어요. 난 오늘부터 천주교인이다 하고 가는 거 봤어요. 적재적소예요. 사회에서는 아무 쓸모없다는 것 취소. 그렇게 큰 가치를 하지 않는 그 초코파이가 그곳엔 놀라운 적재적소예요. 교회 안에도 같습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 필요를 채워주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은 정말 가치를 극에 달하게 할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도 똑같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결국 그 적재적소에 들어가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배가 채워지고 그 적재적소의 그 타이밍이 지나면 버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했고 그 적재적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냥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겐 놀랍고 황홀한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치 있는 것이 버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어떻게 그 역사적인 현상 가운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했는데 그게 5,000명을 막 먹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놀라운 사건은 더 놀라운 그 일 후에 그들의 배를 채우고 나자 그 놀라운 그 재료를 버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두어라. 여러분, 이게 교회여야 돼야 돼요.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 여러분의 나약한 부분, 여러분의 형편의 어려운 부분이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손에 들려지면 그 놀라운 사건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에게는 그냥 하찮게 버려지는 마음 아픈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혐오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나는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땅에 버려지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됩니까? 물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기적을 맛보고 그 기적을 맛본 그 순간에 친송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버려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는 아픔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린 우리의 어린 아이의 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은 그 아이의 자존감을 세우고 그 인생을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미 사람들에게 적재적소에 들어가고 필요를 채우고 그 남은 모든 것들을 그냥 땅에 버려도 된다. 그래 버려도 돼. 이거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이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저 예수님께 드린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일이야 라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어느 것 하나 땅에 버린 것이 없게 해라. 그를 다 거두어라. 여러분, 이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누군가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남들에게 자랑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때론 그게 자녀의 부분,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 형편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재료를 겨우 가져와서 예수님이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그것을 알아봐주고 위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생각하는 그것을 나는 버려두지 않겠다.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예수님에겐 그 어떤 재료보다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몰려올지 몰라요. 그건 우리의 역량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던 그 사람들과 같이 그걸 버리는 사람이라면 아마 예수님은 이곳에 그 필요한 사람을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버린 것 없이 거둬들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라면 그와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내실 거예요. 자녀의 어려움이 있거나 또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또 젊은 청년들 가운데 삶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거나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떤 누가 오든지 어떤 형태로 오든지 아무리 보잘것없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도 안드레가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서 당신의 손에 들려지면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며 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동산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복음성가 비전입니다. 제가 새벽에 그런 하나님께 동산교회를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새벽에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차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아니 편한 시간대 예배가 열려 있어도 오지 않는데 어떻게 새벽에 오냐고.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한 줄 아십니까? 마음속에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기 시작하고 뭔가 비전이 발생되면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 난 기도해야 되겠다.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동산교회가 젊은이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고민거리를 들어주고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취업의 문제,
또 만남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교회가 함께 해결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년에 그와 같은 전문가들을 교회에 초빙하고 교회에서 그분들과 함께 젊은이들과 고민을 나누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동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 모든 분들에게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또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그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꿈꿉시다. 이 시간 그것이 비전입니다. 우리 동산교회 비전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가 그렇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내가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릇의 어느 한 모퉁이를 차지하게 하시고 그 부분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달란트가, 나의 재능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어느 부분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드신 그 사랑이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방언에서 구원받고 주여 되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곁에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가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른직한 동산이 되어 많은 영혼들에게 지친 영혼들에게 쉼터가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통력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통력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나약하고 부족하고 아픔이 되고 고난이 되는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자녀의 문제이든 아버지 사람의 관계의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경제적 문제이든 앞을 향하여 내다볼 수 없는 미래의 문제이든 하나님 그것을 오늘 주님 앞에 내어보이며 하나님 이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곳에 나와있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가 하나님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그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는 말판이 될 것이며 하나님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기하는 말판이 될 것이며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조건이 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상한 영혼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고 상한 상심한 영혼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끌어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버린 것이 없게 하며 모두 다 걷어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마지막으로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성전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가 예수님이 들녘에 모이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고난과 그들의 말 못할 그 아픔 속에서 나누었던 오병이어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 한 아이가 하나님께 드린 오병이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기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정신적, 육체적, 질병의 문제, 앞날을 향한 불투명한 그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주님 이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그 발목을 붙잡는 올무가 되지 아니할 것은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주님 손에 들렸으니 이제 이것이 발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문제가 경제적 문제가 사람의 관계의 상함의 문제가 이제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발판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와 같은 심정으로 남아있는 모든 심령들마다 찾아가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심령 가운데 확신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이 아니라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드는 발판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와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치료하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 적극적으로 달려나아갈 만한 믿음의 동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임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재능이, 나의 사랑이, 나의 관심이, 나의 기도가 우리 동산교회 곳곳에 묻어있기를 원합니다. 매우 작은, 아주 작은 관심이라도 그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 동산교회가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이제는 동산교회가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관심이, 우리의 달란트가, 우리의 재능이 쓰여지는 곳이 되게 하시고 그 달란트와 그 관심과 그 사랑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 쉼이 되고 동력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 두 손을 모아 주님 앞에 아버지 예물을 드리며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니 이 예물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리기까지 그들의 삶의 수고와 헌신을 알고 계시오니 혹여나 상한 마음이 있다면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가정이든 기업이든 사업장이든 개인의 심령이든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앞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이 세워진 기업과 가정과 개인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0의 1조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성경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시험하라고 하였사오니 시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채우시나 어디까지 부으시나 하나님 10의 1조를 드릴 그 가정과 기업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동산교회가 반드시 세워가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의 가정과 기업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또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끝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조금 있다가 끝나고 당신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파송의 찬송 우리 함께 올려드리시고 마지막 후렴부 부를 때 다 일어나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열방 양의 그 빛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서 우리 함께 일어나시면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열방 양의 그 빛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마지막으로 주의 향기 머무소서 동산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분명 살아계셔서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처럼 오병이어의 작은 것이 주님 손에 들려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된다는 것을 믿으면서 기억하면서 우리의 작은 것 오병이어의 아버지 아픔이 되고 고난이 될지라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로 작정하는 저들 머리 위에 저들이 속한 자녀와 부모와 형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 모든 영광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은혜 오직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